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71장입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셨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에 다가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통증의 문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러 가지 기저질환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뇨와 혈압으로 또 폐기능과 또 기관지 질환으로 하나님 또 축농증과 알레르기성 비염으로 갖가지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도와주셔서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지고 가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료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에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성령께서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우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9장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애니아를 고치는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말라야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강원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히말라야 산골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시는 선교사님이신데 무려 30여 년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네팔 히말라야 이쪽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는 부인이 장폐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실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고요. 의료 장비가 마땅히 없어서 그물망으로 대충 이제 마스크를 만들어서 입에 씌우고 그 위에 마취약을 떨어뜨려서 마취를 한 채로 응급수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음식물이나 역류한 소화액이 폐에 들어가서 쇼크를 일으키면 순간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급히 수술하는데 거의 수술이 끝나갈 무렵에 갑자기 이 환자가 구토하면서 구토한 우물이 폐에 들어가서 이제 폐가 하얗게 변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쇼크로 죽게 되었어요. 의사로서 할 일이 없습니다. 얼른 강원희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 환자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 능력 밖에 이리오니 주님이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저는 간절히 3시간 반 동안 기도한 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갖고 환자가 있는 회복실로 갔을 때 환자가 회복되는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강원희 선교사님께서 기도하는 동안에 장폐색으로 인해서 또 이 폐에 들어간 이 물질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세포가 기도할 때 생명의 세포로 바뀐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런 기적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바로 이런 기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울의 입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살해 위협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고향인 다소로 보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을 지키고 보호해준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요? 사울의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복음 안에서 더욱 든든히 서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의로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결과로 성도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들른 곳이 바로 룻다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룻다라는 지역에 모여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중풍으로 쓰러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가 무려 중풍으로 쓰러진 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풍을 맞아서 이렇게 심각한 증상이 되려면 한두 번 맞아서는 안 되고요. 3번 이상은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전에서 전도사로 처음 사역할 때 중풍 때문에 전신불수로 침상에 누워 계신 분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분이 일본 유학도 다녀오셨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로 아주 수재였습니다. 가정도
굉장히 부유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중풍을 3번 맞고 나니까 말도 못하고 몸도 가누지도 못하고 하는 이 전신불수 장애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워서 교회도 못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계속해서 신방을 가게 되는데, 하루 이틀 누워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도 가족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별히 가족들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연세가 드셔서 자기 몸 자기가 가누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남편의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되고 목욕시켜줘야 되고 식사도 떠먹여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상당히 힘들어하셨던, 그래서 심지어 어느 날에는 차라리 죽으라고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애니아도 무려 8년 동안이나 침상에만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애니아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 과정들을 거쳐 왔겠냐라는 거지요. 베드로가 애니아를 만났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요 애니아를 만나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8년 동안이나 고치지 못했던 그 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고쳐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니아가 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중풍으로 인해서 심각한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으면서 애니아가 중풍 고치기 위해서 무언들 안 해봤겠습니까? 가족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들이요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은요 생각했던 것보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깊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니아는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애니아에게 베드로를 보내주셔서 고쳐주시리라는 말씀을, 지금 고치신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고치기도 하시고 말씀으로 고치기도 하시고 또 손을 잡기만 해도 고침받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요 예수님 뒷편으로 몰래 와서 옷자락만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의 12년 동안 앓았던 그 질병이, 혈루증이 순식간에 치료되는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8년 동안 침상에 있었으면, 침상에 누워 있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으리라는 것을 꿈이나 꿔봤겠습니까?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애니아를 찾아와서 이 병이 뭐냐? 몇 년간 누워 있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고치신다,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선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환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일어나 내 침상을 정리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정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말이요 전혀 논리적으로 객관성이 없고요 상관성이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34절 마지막 말씀에 보시면, 마지막 말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보시면 곧 일어나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이 생각나십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는 그의 오른쪽 손목을 잡아서 붙잡아서 일으켰지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슷한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능력으로 행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었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난 후에 베드로가 유명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니야가 혼자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결국 애니야를 고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한 것,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요, 복음이 먼저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매 순간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는 축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